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살았던 부산의 광안리 바다는 저에게 친구와도 같은 곳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 해오던 장소가 광안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광안리 바다 아시죠? 학창 시절부터 조금씩 변화되어 왔던 그 광안리 바닷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 청년 시절, 그리고 부산을 떠나서 살다가 잠시 또 부산을 방문하게 되면 제가 꼭 찾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던 어느 청년 시절 가운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새 저도 두 딸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가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은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식당들, 또 카페들이 생겼고 밤에는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빛을 비추는 화려한 광안대교까지 그곳이 이제 생겨고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밀려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셨던 그 젊은 시절의 바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봐왔던 그 많은 시절의 바다들, 그리고 앞으로 제 딸들이 그 세대가 보게 될 그 바다는 언제나 변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이 땅을 이미 떠나가셨고 저 역시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이고 더 훗날 이 딸들의 세대도 역시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 가운데 있을 것은 바다구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그 바다가 변하지 않는 바다임을 이제 깨달아지는 순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가슴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인신론적 문제이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존재론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그런 고민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일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잠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전도서 바로 앞에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죠.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런 인식론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자, 전도서를 누가 썼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솔로몬이라고 보통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잠언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책을 오늘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잠언 1장 1절로 가보실까요? 자, 성경책을 펴시고, 없으시면 지금 뭐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라도 좀 몇 군데를 함께 좀 찾겠습니다. 자, 잠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누구의 잠언이라고 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로 가볼까요? 자, 전도서 뒤에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로 가보세요. 자, 뭐라고 하나요? 솔로몬의 아가라. 자, 전도서가 확실히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밝히고자 솔로몬이 의도했다면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쓰여졌어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그죠? 이것이 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보면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이라고 설명하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데, 자, 이 전도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지식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잠언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써 아름다운 말씀을 구하는, 이것은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들을 찾고 또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 자,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코헬렛, 전도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전도자의 역할인데, 자, 코헬렛은 그래서 연설가, 또 수집가, 설교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이죠. 자, 우리가 다시 전도서 1장 1절로 돌아와서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집가였어요. 연설가, 설교가, 지혜자였던 코헬렛이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에는 어떤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거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 남성, 여성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쓴 이 코헬렛은 남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성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남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여성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불명확성을 전도서는 이 전도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남성인지 여성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이요 또 예루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자,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남자네요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남자 아들, 즉 정말 아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손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 여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이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게 빼박이지 않습니까? 남자잖아요. 그리고 왕이네요. 자, 그런데 이 표현 또한 항상 그 왕을 직접 가리키는데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앞에 성경 잠언 31장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지금 르무엘 왕이 어떤 잠언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그의 어머니의 것을 그가 전했는데 이것을 르무엘 왕이 전한 잠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일부러 이걸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솔로몬은 지금 자신을 일부러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추면서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가 또 이 책을 썼다라고 하면 그 또한 역시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전도서를 통하여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무언가 수수께끼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을 던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무엇인가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을 소개하는 그 출발점부터 전도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 그림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인생에 대해서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치 수수께끼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전도서 오늘 한 본문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내용이 그게 있나요? 네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이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가 자기 소개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1장 2절 말씀, 우리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자, 2절은 사실 전도서 전체의 의미상의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도서 전체를 보기 위한 이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이제 반복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진짜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가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내가 정말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인생은 헛되다라고 전도자가 가르쳐 주는데 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헛된 인생, 그렇지, 인생은 인생무상이지, 공술의 공수거지 뭐 이러며 전도자는 지금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은 이 헛되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헛됨이라고 하는 헤벨입니다. 오늘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꼭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헤벨을 통해서 이 헤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이 의미를 깨닫고 아는 자가 그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헤벨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이 헤벨, 헛된 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 총 72회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전도서에만 무려 38번 등장을 해요. 절반 이상이 이 전도서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전도서는 이 헤벨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헤벨은 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흡, 네? 수증기, 비어있다, 뭐 바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딱 그려지시죠? 무엇인가 확 하고 뭔가 순간적으로 탁 왔다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너희들의 인생이 마치 숨이요 호흡이요 바람이요 마치 비어있는 것 같고 수증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결국 무의미하구나, 무엇인가 헛되구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결국에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해봐야, 다 열심히 살아봐야 무엇인가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 아시죠? 아벨.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아벨이 헤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헤벨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죠? 그 헤벨, 아벨이 얼마나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었나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를 시기한 그 형이 그 동생 아우를 죽입니다. 그의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마치 헤벨이라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자, 학자들은 이런 헤벨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제시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고, 그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도서를 보면 이 전도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봤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 누리고 싶은 모든 것, 경험해보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이 전도자는 다 고백하고 소유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그가 삶을 해석하고 또 인생을 평가하기를 헤벨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이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런데 이 전도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전도자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허무함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다 허무하다, 다 헛되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를 보면 전도자는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냐면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또 한 말씀을 보면 마음껏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전도자의 정신 상태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계속 무엇인가 헛되다 헛되다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극명히 상충되는 이미지입니다. 그죠? 허무한 것과 즐기다.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 해 아래서 수고한 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이것은 전도자의 정말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라는 것이죠. 정말 유익할까?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쭉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쫙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합니다. 세대는 가고 온다고 합니다. 자, 5절 해는 뜨고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뜨고 집니다. 가고 옵니다.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도와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동일하죠? 가고 옵니다. 7절 모든 강물은 그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계속해서 이 물 또한 흐르고 흐릅니다. 또 사라지고 또 옵니다. 자,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가고 또 오고 이것의 반복이라고 지금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계속 가고 또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9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해도 이것을 새 것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세대부터 이미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결국에 갔다가 또 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돌고 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마치 불교의 사상에서 윤회 사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이후의 세대들도 결국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순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이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죠? 반복되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일시성이 전도자가 말하는 헤렘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상은 가고 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마치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이 돌아가는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 안에서 갇혀 있는 일시성이 숨과 같은 순간 찰나 지나가 버리는 그 인생이 바로 헤벨이라고 이제 지도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자가. 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은 이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가 지나가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세대도 다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세대, 또 언젠가는 올 세대들, 그 세대들도 또 언젠가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반복되는 이 순환 가운데서 찰나요 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그 생명이 순환되는 어떤 반복 가운데, 찰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을 여러분 바르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삶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그저 정신없이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수고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 의미는 무엇인가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고합니다. 오늘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자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그래서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먼저 이 전도자의 말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헤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 헤벨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12장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헛되고 또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전도자가 다시 이 말을 반복합니다. 자, 11장 그리고 또 12장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전도자가 마지막에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자, 이 젊은이와 청년들은 물론 연령적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전도자는 앞으로 올 모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말하는 외침입니다. 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아보니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 또 누려보고 싶은 것들, 또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그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해봤는데 삶이 이렇더라.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다음 세대들이여,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 여러분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제가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우리 마지막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헛되고 헛된 우리 인생, 헤벨과도 같은 우리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며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숨과 같은 인생이니 찰나와 같으니 수증기와 같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니 아무렇게나 허무하니 그냥 막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나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헤벨과 같은 인생이니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잘 살라는 겁니다.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지나가게 하지 말고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라 라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짧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교훈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전도자는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서 참 많이 발견하는 특징입니다.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유튜브든 또 많은 SNS든 우리에게 노출되고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쏟아내는데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나는 어떠한 필터링도 없이 그것을 내 생각이냐 그렇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하고 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헤벨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발자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죽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인생 앞에 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여러분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자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듣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희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희 제발 깨어서 또 고민하면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우리가 죽음의 한 발자국 더욱더 나아간 우리의 오늘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
그것을 이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헤벨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은 이해가 생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값지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전도자가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분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기억하다라고 하는 건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칼은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믿는 성도가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책상에서, 여러분이 운전대를 붙잡고 여러분이 일을 하고 여러분이 직원들과 무엇인가를 뭔가 회의를 할 때에, 여러분이 장을 볼 때에, 크고 작은 여러분의 일상의 그 한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항상 살라는 겁니다. 한순간 지나버릴 너희의 인생,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헤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데,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매체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벨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그런 모습을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속사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헤벨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말 허무함,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런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생명,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읽으세요. 제발 말씀 읽으세요. 말씀 배우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일평생 고민하고 씨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인생은 헤벨과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허무함입니다. 그 한 찰나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성도님들 지금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계십니까? 전도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길 바라요. 잠자고 계시는 여러분의 영적 감각들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의미 있는 수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